아멘. 자, 한 달에 한 번 오는 형제들 주중 설교 시간입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중에 말씀을 나누셔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부족하지만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웃긴 말이군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을 하는 사진인지 아실까요? 네, 아신 분들은 아시겠죠. 또 형제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민물 낚시를 이제 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보니까 정말 낚시 가고 싶네요. 낚시는요, 이제 민물 낚시, 그다음에 바다 낚시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강, 또 저수지, 또 호수에 사는 낚시를 이제 민물 낚시라고 하고요. 바다에 사는 낚시를 그냥 바다 낚시라고 이제 합니다. 이 민물 낚시는 제가 세례 받으면서 안 하게 된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낚시를 계속 하게 되면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 하게 된 것이고요. 그만큼 이 낚시라는 것이 시간과 마음을 많이 쏟고 많이 쏟는 이제 취미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과 마음을 많이 쏟은 만큼 또 이 보람과 또 재미도 있는 취미이지요. 벌써 이제 안 하게 된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하고 싶은데요.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10년 동안 사둔 낚싯대를 다 버렸기 때문에 다시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낚시를 끊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뭐 전부 끊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낚시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잘 못했을까요? 이거 예상한 거 다른데 서슴없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낚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낚시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한 10번 정도를 이제 가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많이 잡고요. 그다음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조금 잡고요. 그리고 6, 7번 정도는 아예 정말 물고기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1박 2일로 이제 낚시를 이제 하는데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는 다음날 정말 낙심이 정말 큽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의 마음이 저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물고기를 못 잡던 낚시를 하면서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낚시와 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만큼은 저를 정말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모르시겠죠. 자, 소주요? 네, 소주는 잘 먹게 생겼는데요. 소주도 같이 끊었습니다. 낚시도 끊으면서.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낚시를 떠나기 전에 이 모든 낚싯대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낚싯대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손질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은 제가 단 한 번도 기쁘지 않았던 시간이 없습니다. 이 낚시는 굉장히 보시다시피 외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미 그 낚시를 가기 위해서 낚싯대를 이렇게 쫙 펼치는 순간 기분과 마음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대어의 그 부푼 꿈을 안고 낚싯바늘이라도 빠질까 아니면 낚싯줄이라도 끊어질까 그 하나하나 살피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마 이런 기분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에 그 잠 못 이루는 뭐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소풍 당일날 비 오면 그 낙심하면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 요들바이 보통 소풍이 뭔지 알죠? 네. 심지어 그 우천으로 이제 정상 수업할 때는 정말 공부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손질하는 일만큼 정말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 마치 저희 그 크리스찬 삶, 그러니까 그 신앙인의 삶이 좀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손상된 우리 영혼을 손질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곧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준비된 삶과 마음을 준비하고 또 손상된 영혼을 잘 고쳐서 주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평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한다고 드리려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시 환상해 달랄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주님이 이쁘게 잘 이제 봐주시겠죠. 제가 가끔 이제 설거지를 하면 이제 아내에게 이제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제 괜히 이제 아내한테 이제 질문을 이제 합니다. 나 설거지했는데 뭐 더 할 거 없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내가 제가 설거지한 것을 보고 이제 칭찬은커녕 왜 이렇게 더럽게 했어? 응? 물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설거지하면 물기가 당연히 있죠, 그죠? 잘 헹군 거 맞지? 뭐 그러면서 아내가 항상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중요해요. 다 좋은데 착한 일 하고 욕먹는 스타일이라고 한 소리 듣습니다. 아니, 그냥 잘못해서 욕먹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참 좋은 일하고도 욕먹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착한 일을 하고 욕먹고 싶으신가요? 잘못하면 저희가 착한 일이라고 또한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먼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인 우리가 감히 논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정말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이해가 많으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많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3장 5절입니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전적인 이제 의미로만 갖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정의는 옳고 바른 것을 행한다는 뜻이고요.
죄송합니다. 아, 옳고 바른 것을 행하신다는 뜻이고요. 하느님의 공의는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일일이 드러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만 갖고 보면요, 이 공의, 또 공평, 정의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에 억울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부탁을 다 들어주시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삶의 곳곳에 어려움과 또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소위 말하는 그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말이 시편이지 하나님에게 상대방의 험한 말까지 쏟아붓는 다윗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 주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만 주님의 그 죄의 대가로 밧세바와 낳은 그 첫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요, 하느님의 그 정의와 공의의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할 때가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 편이시고 또한 하느님이 내 쪽이 되어서 나를 유리하고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저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자연적으로 방어적이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와 간구를 주님에게 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기도와 또한 간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하느님은 절대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였으면서도 정말 그 다이나믹한 저는 2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익사이팅한 우리 교회를 정말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배너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지만 정말 하느님이 손을 드셔도 드러나게 하는 일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건 또 무엇을 사용하시든 간에 하느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그 마음이나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전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에 대한 사건과 전말과 다 파헤치고 분석해서 해결하고 다 드러내서 또 정죄와 판단까지 아예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정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전 너무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없음을 너무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 무슨 검사나 또한 조사관처럼 행동하는 저희들을 너무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이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젠다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역시도 하나님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 말씀 문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보다 오히려 나를 더 걱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공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나를 속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조롱당하실 존재가 아니세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성경 관련 그 책자를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50년일 수도 있고, 그렇죠? 80년일 수도 있는데 왜 70년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질문입니다. 물론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25장 11절에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일찍이 레위기에서 선포한 하느님의 안식일, 그러니까 7년이라고 1년 안식해야 한다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800년이라는 동안의 시간을 따지니 정확히 70년이라는 시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배은호 목사님, 저 잠실 예배수서 맡은 지 7년이 넘었는데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게 1년 정도는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도 한 8년 하신 것 같죠? 네. 전도사님은 10년 되신 거 아닌가요? 자, 소는 누가 키워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윗에게도 한치의 오차가 없이 또한 적용되는 걸 너무나 보게 됩니다. 첫째를 죄의 대가로 치르고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갔을 때 주님은 그 솔로몬이라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아들로 다시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걸 너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와 공의를 믿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정말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해주시길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사랑이 많으신 건 알지만 또 자비가 많으신 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요즘 주님의 사랑을 조금 다시금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다시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또 2년, 3년 계속 기도하고 강구해 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을 너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선하고 좋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가 갈수록 이제는 점점점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어쩔 때는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생각도 들면서 이제는 조금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다다르니까 제 마음이 좀 겸손해지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조금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 가만 보면 되게 많은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너무나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때로는 좀 인내도 해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셔서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음을 너무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계시지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 자녀에게 마음이 힘든 것이 늘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아내는 아직도 자기 십자가가 저의 자녀들이고 가장 큰 십자가는 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당신의 마음을 성장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왜 좋은이라고도 욕먹는지 잘 아시겠죠? 저희는 이런 훈련 과정은 알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성경의 역사는 사실 하느님의 준비의 역사고 그렇게 준비해 놓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자그마치 7일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를 통해 세상의 악을 전부 없애기 위해 자그마치 8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모세의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시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작 3년을 위해서 하느님은 3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느님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쉽고 편하게 늘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편하고 쉽게 가는 것을 어쩌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 앞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갔다.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생각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쉬운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라는 느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다시 니느웨로 데려가시지요. 심지어 때마침 도망가려 하니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때로는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서 오히려 잘 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스페인으로 도망가면서 때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것 봐, 내 생각과 판단이 맞았어 라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겸손해지고 드디어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자 느느웨로 돌아갔을 때 의외로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단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삶의 숙제를 또 주시고요, 삶의 어려운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요나도 전체를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요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요나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요나의 믿음이나 또한 우리의 믿음이나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에 이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박재호 목사님께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이제 틀어주셨는데 우리나라 정말 100세 인생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의료기계 종사하는 우리 바이블통의 한 형제로부터 이런 멘트를 이제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님이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이제 손도 못 쓰고 이제 돌아가셨을 텐데 이제는 의료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아버님이 더 오래 사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더 많아지고 또한 수명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저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더 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은 역시 아직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고요,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서 또한 믿음이 커지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중 모임을 마치겠습니다.